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게 하시고 정말 그 마음이 그 영이 소생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아들의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자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앞에 겸비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세대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측량된 자들의 삶, 측량된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10장을 다 살펴봤었어요. 제가 계시록 10장은 9장에 대한 해답으로서 삽입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계시록 9장이 여섯 번째 나팔까지가 그 내용이었잖아요. 여섯 번째 나팔까지가 그 내용이었죠. 근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어떻게 끝났죠? 그 무시무시한 나팔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치 않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더라. 이렇게 끝이 났죠. 그러면 이들을 정령 회개케 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0장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해답으로 무엇이 제시가 되었습니까? 그 해답이 뭐였죠? 그 무시무시한 나팔재앙에도 회개치 않는 자들을 여러분 회개하게 할 유일한 해답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구약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봉인되어졌던 책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 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책이 열려지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이 아들의 복음이 모두가 회개치 않음으로 멸망해야 되는 자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린 책 복음의 말씀을 사도가 먹고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는 역사 속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는 역사 속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도가 먹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먹은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삶이라고 그랬죠?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쓴, 그러니까 단맛과 쓴맛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기쁨이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달게 느껴지죠,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회개치 않는 강팍한 자들에게, 그 얼굴이 금강석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쓴맛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안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들, 우리가 이전에 사랑하고 애착했던 것들이 끊어져 나가게 되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으며, 밖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는, 증거하는 삶으로 말미암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 이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우리는 무엇인지 택하신 성도는 알기 때문에 그 맛을 계속해서 깨닫고 체험해 왔기 때문에 쓴맛의 삶을 자원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는 단맛과 쓴맛의 삶을 체험하며 사셨습니까? 그런 삶이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도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 복음으로써 꿀송이보다 더 달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채우라고 그 사랑에 매이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의 넘치는 사랑에 매여야지만이, 주의 넘치는 사랑에 매여야지만이 말씀이 소화가 되는 쓴말의 삶을 인내할 수가 있어요. 연단을 받고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매여야지? 주의 사랑에 매여야지만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전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복음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장성해서도 단단한 이제 음식으로서 복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깊이가, 그 높이가, 그 넓이와 길이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성도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먹으니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다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은 쓴맛에 대해서 소개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쓴맛이 시작이 되는, 그것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자, 이제 예언 사역을 위탁받은 요한 사도에게 뭐가 주어져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있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측량의 명령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측량을 위해서 지금 요한 사도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헬라어로는 칼라모스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 사람들이 길이를 재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에게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찬찬히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 측량이 뭔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여러분 보통 측량은 어떨 때 합니까? 어떨 때 하죠? 건물을 세울 때나 헐 때 한다라고 그래요. 건물을 세울 때나 헐 때. 근데 여러분 뭐 건물을 세울 때 측량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근데 헐 때에 측량을 한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측량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자의 역할이잖아요. 자의 역할. 그러니까 어떤 길이의 단위만 재는 용도일 뿐만 아니라 기울기도 잰다라는 거예요. 기울기. 그래서 건물의 기울기가 일정 이상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보강을 하든지 그게 안 될 정도로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셔야 되는 것이죠. 이 용도로 측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뭘 측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때는요.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렇게 자로 사용하고 있지만 무슨 단위를 재거나 기울기나 뭐 어떤 길이나 양을 잴 때에는요. 다림줄이나 저울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측량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세 번째 환상으로서 다림줄 환상을 보는 내용이거든요. 다림줄 환상을 보는 내용인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림줄로 측량하는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다림줄의 측량이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묘사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이들은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을 무너뜨려야겠다, 심판해야겠다라는 메시지로 지금 다림줄의 측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봅시다. 이번에는 이와 반대로 다림줄이 건물을 세울 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스가랴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스가랴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요.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불에 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 포로 기한 이후에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이 재건하게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다림줄이 있다라는 묘사는 뭐예요? 성전이 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될 것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림줄이 무너뜨리는 용도와 세우는 용도 두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자, 그리고 저울에 대해서도 봅시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그들의 신을 칭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근데 그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글씨를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겨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 시편 62편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측량을 통해서 지금 뭘 알 수가 있었죠? 뭘 알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측량하심을 통해서 부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시편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 천하고 높고 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들이 지금 자신들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뭘 할 때 자기 이름을 지어 넣으면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무시하고 천대하면 굉장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뭔가 좀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사회적 위치가, 지위가 높다라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목숨 걸고 덤비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이 자신이 땅의 티끌인 줄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땅이 티끌인 주제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회개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은요,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주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측량을 당하여 우리가 입김보다 가벼운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되십니까? 진짜로? 이런 말씀에 아멘이 되신다면 그 사람은 사는 삶이 이제 가벼워지는 거예요. 네? 자신이 뭐 대단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지, 아니 헛된 일인지를 알게 되니까 진짜 대단하고 심각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측량을 날마다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무엇을 측량하라고 합니까? 뭘 측량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언제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 AD 95년 이때 기록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되죠? 언제 파괴가 됩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한 사도가 측량하라고 하는 성전과 제단은 뭐예요? 이미 지금 성전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성전이 아니죠.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사도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살펴봐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과 함께 뭐가 무너지냐면 성전 역시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이 함락된 후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이 함락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무너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금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뭡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을 지금 하나하나 청량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생각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읍 같은 형상은 뭘까요? 에스겔서 40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오는 쪽 곧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번제물을 잡는 제단에 대한 측량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성읍 같은 형상은 뭐라는 것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분명히 무너졌어요. 성전이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되어가지고 그 성전은 분명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뭡니까? 무너진 성전 위에 새롭게 지은 새 성전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의 신전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를 자신들이 정성을 바치면 복을 주는 그런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정성을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떠나가게 되었고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보는 성전은 뭡니까? 완벽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다 측량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성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전이 아니죠. 만들어낼 수 없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들이 만든 것에 애착을 합니다. 애착을 해요. 자신들의 작품에 애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것을 지키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제명이 뭐였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 모독으로 이렇게 책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라는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가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성전을 파괴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성전된 몸이 십자가에서 무너진 이후에 새 성전으로 3일 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의 완성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성전의 동쪽 문부터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당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물이 나와가지고 넘쳐서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고 옛 성전이 되셔가지고 함께 무너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새 성전으로 함께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묵시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녀들을 이 복음으로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된 자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거하여 성전이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 새 성전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 그래요? 어떤 자들입니까?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성전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면 뭐라 그래요? 그 성전의 형상을 측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측량하라는 것은 성전 도면을 잘 설명해 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본 성전을 보고서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성전의 형상을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전에 대한 형상을 측량한 대로 설명받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거할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측량한 성전이란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참된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그 성전에서만이 생명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알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성전이신 예수님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측량도 되고 청량도 돼요. 개역 성경에서는 청량이라고 하는데 앞에 측은 재고, 헤아리고 아는 것이고 뒤에 척은 법도,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측량과 청량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측량받는 것이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이들이 시험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자기 실력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시험을 치르고 나면 자기 실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측량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연단해보고 시험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외부에서 측량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것은요,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보호하시고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측량을 통해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참 회개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측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 뒤에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을 성전 바깥뜰이라고 했고, 나머지 부분을 성전 안뜰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바깥뜰에서 이방인들이 만약 안뜰, 성전 안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즉시 즉각 처형해버렸습니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성전 바깥 마당을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측량받은 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보호하시지만, 측량받지 않은 죄인들은 심판과 저주에 그대로 노출시켜 버리신다라는 뭐 이런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은 리차드 보캄이라는 신학자의 해석인데, 이 해석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해석이냐면, 측량이 되는 성전 앞마당,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것을 성도들의 내적이며 감춰진 실체로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속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측량의 대상에서 제외된 성전 바깥마당을 성도들의 외적 문제, 외적 경험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 그들의 신분과 궁극적 운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그들의 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밟게 놔두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측량의 도구, 이방인들을 측량의 도구, 우리의 겉사람을 측량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기간은 언제까지다? 42달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먹음으로 쓴맛과 단맛의 그 맛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이란 말씀의 측량을 받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살아있는 돌들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근데 그 측량의 삶이 성전의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밟히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내부와 외부의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고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허락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몇 달입니까? 42달. 여러분, 이 42달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42달, 이것을 여러분 연수로 환산하면 뭐예요? 연수로 환산해 보세요, 빨리. 3년 6개월이죠. 3년 반이고, 날수로 환산하면 며칠입니까? 1260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흘 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은요, 성도의 모든 삶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요 완전이고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 창조도 며칠 만에 창조가 끝이 납니까? 7일 만에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 7은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것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다니엘이 마지막 종말의 계시를 받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종말,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시기를 72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2일에가 차면 이 세상이 끝이 난다라는 거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그 예언이 응하게 되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에스라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래서 그때가 BC 457년인데 이때 성을 중건하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79년 7일에 만에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한 일에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 7일에 완성을 합니다, 성을. 그리고 그 성이 중건되고 62일에 62 곱하기 7하면 몇이에요? 434잖아요. 그죠? 이 62일에가 지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세상의 종말까지 몇 일회가 남은 거예요? 몇 일회가 남은 거죠? 한 일회가 남은 거죠. 한 일회가. 그죠? 근데 27절에 보시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끝나게 됩니까? 제사와 예물이 끝나게 되어버립니다. 율법의 모든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그것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건물 성전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가 반일회였어요. 반일회. 7년의 반이면 3년 반, 3년 6개월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제 세상의 끝은 얼마나 남았어요? 반일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일회는요, 3년 반, 이 반일회는요, 교회가 이 세상이라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묵시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보존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로마에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묵시문학의 상징적 숫자인 것입니다. 그 숫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 시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교회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기간이 여러분, 성도에게는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측량을 당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한평생 측량당하며 살면서 안과 밖으로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면서 산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측량을 당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주제에 괜히 품잡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삶이며 예매하게 고난받을 때 항의했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떠밀려 가게 되는 삶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넓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말씀으로 측량을 받고 삶에서 측량을 받습니다. 그래야 함량 미달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날마다 측량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정과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는 무너짐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주의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측량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